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2장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명입니다. 여러 곳을 옮겨가죠. 근데 왜 옮겨가겠는가? 그래서 그 지명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니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곳곳에 가는 데마다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제 그 신학생들인 거예요. 신학생들이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다. 그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네 잠잠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넌 여기 머물라. 그런데 이제 맹세하면서 죽기 살기로 쫓아오고, 또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승을 하늘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안다. 나도 알아. 근데 너희는 잠잠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선 지명이 몇 곳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 2장 1절에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2절에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더니 베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장소가 4번 바뀝니다. 참 이상하죠? 왜 장소를 4번이나 바꾸는가?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럼 그곳에 뭘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장소를 4곳을 이동한단 말입니다. 출발을 어디서 출발했어요?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냐?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옮겨 다니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소가 뒤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이 장소에서 무슨 일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옮겨가라고 한 지역이 결국은 엘리사가 같이 따라다니고 뒤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장소에서 엘리사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이 장소를 갈까 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이 장소에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길갈 하면은 자, 어디에 길갈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길갈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생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굴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굴러가면 거기 있겠어요? 떠나겠어요? 예, 그래서 굴러가게 했다는 말은 떠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난 것은 그들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예,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길갈, 이제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자,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건 애굽에서 종노릇 한 거죠. 그렇죠? 자, 애굽에서 원래 요셉의 총리가 돼 있을 때에 그의 가족으로 내려갔으니까 국빈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종노릇 했어요? 아니죠. 그럼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종노릇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와 종노릇 한 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란 이름을 쓰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분명히 종노릇 한 거지만 할례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 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할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이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인데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는 광야 길에서 다 죽었거든요. 예? 그들은 할례 받았는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했어요?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는 또 하나의 맹세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맹세를 취소하고 다른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한다? 너희는 저대로 못 들어간다. 그런 맹세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할례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할례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을 했죠?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내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면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손가락을 걸었다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해야 그 약속이 이제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이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방금 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을 때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70명인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은 이루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 약속을 이루어졌는데 뭐가 안 남았어요? 남은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도 맺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고, 그러고서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더라? 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예, 이 이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죠? 예,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죠? 예, 40일을 정탐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 보내셨느냐, 이걸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여기서 할례한 이야기를 하자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그러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는 성도 노성벽이라 높고, 거기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전차와 마병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표거든요. 어떤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건 이루어졌죠. 그럼 뭐 남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준다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목숨을 거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왜? 언약을 믿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뭘로 가요? 돈으로 가요?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의 약속이죠. 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는 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뭔지 이렇게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할례는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바로 앞에예요. 자, 거기서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다 누워 있는 겁니다. 자, 할례를 하면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어요? 나를 지킬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들이 뭐 그렇게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을 때에 여리고성에서 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거든요. 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을까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할례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할례를 하고 누워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누워 있으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죽이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누워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제 답이 나왔죠. 애굽 사람들 할례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했어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할례를 했으니까 언약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죠. 무슨 언약을 믿는 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으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예. 종로로 단 것도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선서했죠. 예,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례 선생님이 이제 쭉 얘기하셔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끝까지 함께 일생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부끄러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한 여자의 일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 못 지는 것 같이 그런 한심한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요즘 세상이 좀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서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뭐 아주 뭐 머리를 뭐 90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더 꺾죠. 그렇게 절하면서 해서 뽑아주면 어떻게 해요? 싹 달라지죠. 너무나 자주 보다 보니까 약속 안 지키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부끄러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후손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안 했는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들의 뭐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믿었어요? 목숨 걸고 믿었죠. 자,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누가 했다고 하셔요?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에는 적용 먼저 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부터 제발 해야 돼요. 자, 그들의 믿음은, 자,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온 선배들이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어요? 눈으로 보고죠. 자기 부모, 대개 부모예요. 부모들이 보면은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트집만 잡히면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또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어요. 근데 어떤 날 나가보면 만나가 없어요. 어느 날에요? 안식 주일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없어요. 근데 그럼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가 생겼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그래서 남기면은 어떻게 된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그대로 돼요. 근데 이틀치를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틀 먹으면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데 새를 무슨 수로 잡아요? 근데 새가 나 잡수 그러고선 1m 높이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먹는 거예요. 목말라요 하면 바위가 갈라져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 끼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 삶을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그렇죠? 그걸 마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그 말씀도 그러니까 믿어졌죠. 어떻게 믿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이루시고 이것도 이루시고 이것도 이루시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하고 누워있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자,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사람은 옛사람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굴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려도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응? 내가 옛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나 힘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겐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할례한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옛사람이에요. 자, 옛사람은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죠. 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예. 그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천국이 좋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런데 자, 실제 현장에 딱 부딪히면은 누가 이겨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옛사람 뜻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옛사람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 쫓아내 주세요. 그럼 쫓아내 주셔요?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성령님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쫓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것인데 광야 40년 동안에 보세요. 자, 10년 지났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몇 명이죠? 전부 60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을까요? 10년 지났으니까 45만. 그렇죠? 20년 지났어요. 그럼 절반 30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30년 지났어요. 그럼 15만 남았어요. 그럼 숫자가 줄었네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15만 줄었지만 태어난 사람 15만 있어요. 그렇죠? 또 30년 되니까 20년 되니까 30만으로 줄었지만 30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60만이에요. 그렇지만 60만이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몽땅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새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자랄수록 옛사람은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요단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며칠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 그대로 천국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은 새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가요? 아마 기저귀 좀 못 차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장해서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갈이 뭐냐? 길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표현한 곳이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랐던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분명해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길갈을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자,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이 베델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성지예요.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기네들의 조상이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베델에 나중에 뭐가 생겼죠? 나라가 둘로 나누면서 북왕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뭐 11절을 드리고 뭐 드리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델이 그런 것처럼 이 길갈도 신앙의 위대한 유적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적 앞에서 누워있는 당당한 모습. 자, 우리가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는 건 뭘 기억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길갈이 그거거든요. 근데 길갈은 우리가 모르고 이제 에스더 왕비만 아는데 역사를 알면 이런 게 이제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유적지가 뒤에 가서는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지 순례들을 이제 가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못 가봤어요. 근데 성지 순례 가면은 자,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에 여기가 첫 번째 넘어진 자리, 여기가 두 번째 자리, 여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어준 자리,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장사꾼들이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지가 지금 장사꾼들의 놀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베델, 이런 길갈,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유적지가 이제 그 성지 순례가 하듯이 이제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장사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자, 아모스서 더 읽습니다. 5장 5절 6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브엘세바가 나왔어요. 브엘세바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자, 아브라함, 이삭을 알아야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분명히 보았다. 너 제발 우리 좀 해치지 말어. 그래가지고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곳이거든요. 나중에 이삭이 그곳에 있을 때 그때도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왕이 나그네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은 왕이 나그네를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 보고 싶으면 너 일리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찾아왔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 땅에 사는 나그네를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빽 믿고 나 좀 해치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높여주신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유적지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가서는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 데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 이들은 이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유적지를 갖다가 전부 이제 바꿔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그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스라엘. 참 하나님 백성을 잘못했겠지. 우리를 택했으면 안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은 이렇게 바꿔버리는, 정의를 쑥으로 바꿔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섰다 생각하는 순간 벌써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죄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볼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묘성과 삼성을 섬겨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이 백성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그걸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시죠.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낮을 밤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걸 본질적으로 바꾸는 짓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꾸는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앙 유적지, 위대한 유적지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시대에 이게 전부 타락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럼 엘리사가 앞으로 이걸 뭐 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거란 말이죠. 근데 엘리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이름이거든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신약에 누구예요? 신약에 침례 요한. 그렇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뒤에 누가 왔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 침례 요한 엘리야 뒤에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패턴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자, 이게 내가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은 다시 재건하지 말라. 재건하는 날 기초 놓을 때 장남 죽고 마지막 이제 문 달 때 완공할 때 막내 아들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그걸 남겨놨거든요. 왜 남겨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이는 그 못된 짓을 우리가 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걸 남겨놓고 그걸 교훈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 그런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남겨두라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그걸 다시 중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물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질을 사람들이 전부 변질시켜 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엘리야도 모르고 엘리사를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져 갖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엘리야가 묻죠.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인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러니까 참 당돌하고 욕심이 많죠. 자,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사람 엘리사인데 성경이 이 엘리사의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함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토록 사모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엘리사가 누굴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모한다고 반드시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애기 못 낳은 사람도 낳게 하고 그런 체험을 주시더니 교회 개척을 딱 하니까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뭐 금식하면서 매달려도 안 주셔요. 그만 안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씀의 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줄 것 같아 하고 그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모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저기 이천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쪽을 열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걸 이제 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정말 그대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행한 이적을 똑같이 거의 다 했어요. 비중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오병 이어 가지고서 5,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한 20명 먹을 거 가지고 100명 먹고 남게 한다든지, 그럼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엘리사는 그 빠진 도끼를,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단 말이죠.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이 공통된 점이 많아요. 그 위치상으로도 엘리야 뒤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이 네 곳을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엘리야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다, 그걸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엘리야이지만, 뒤에는 백성들 위에 불이 내리게 해서 심판을 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나의 높은 곳, 그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야의 높은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여기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키우셔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는데, 이 네 곳을 가서 그 네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네 지역이 알려주신 곳인데, 그것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사모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오늘은 승천하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